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같이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게 어려운다는 얘기는 여러분 율법에 관련돼서 깊은 진리가 이해력이 없으면 이걸 잘 못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빚을 진다고 하면은 사랑의 빚은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래서 사랑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받습니다. 그렇죠? 그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역사는 하나님 행해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그리고 태어나게 되면 우리들은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않고 자란 아이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죠.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랑의 빛이 져지는 거죠. 자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는 것도 다 부모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부모님이 사랑이 먹고 살잖아. 근데 이게 사랑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이 한 생명도 없는 거예요. 사랑의 빛이 누구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자란 거예요. 그 빛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지금도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다 살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사랑. 그 빛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빛을 질 수밖에 없는. 그 외에는 빛을 지지 말라는 거죠. 물질의 빛 같은 거, 또 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섬길 때, 그것은 우리가 주는 사람이 돼야지 받는 사람이에요. 받으면 사랑이 돼버리잖아요. 사랑을 빚지는 거죠. 주는 자가 되라는 거죠. 주는 자. 받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우리가 빚을 질 것이 없는 거예요. 지면 안 되는 거죠. 아무한테도 누구에게도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남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은 나에게로부터 다른 사람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거죠.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빛은 받은 거죠. 받은 거죠. 근데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받고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의 사랑도 받고 또 친구들도 우정을 나누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100% 갚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울 게 뭐냐면 사랑의 빛을 받아가지고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죠. 남을 위해 살아가는 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이 우리를 타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무엇도 우리를 걸림돌 있게 만들지 못해요. 율법을 다 이뤘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이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지금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되는데 율법을 이야기하면 또 복잡해졌잖아요. 율법은 왜 줬냐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서 주로 율법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창출내민신 이렇게 해서 오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경. 오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맨 처음에 성경 5권이 오경이에요. 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법률을 내려준 이 땅에. 왜 법률이 내려왔냐? 죄가 이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길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려고 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거죠. 하라는 것도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규약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면 이 100% 99% 했는데 1% 어겼다 그러면 다 죄 지은 거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지켜야만 율법의 말씀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나님 받으시는 자가 되는 거지. 그럼 율법대로 살려다가 사라지겠어요? 그걸 못 사는 거죠. 근데 그걸 살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내가 다 지켰느냐 이것보다도 나와 이웃의 관계에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완성됐다 그러는 거죠. 그럼 율법이 나를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지키지 못했나 지켰나 이런 것을 율법이 따질 수가 없게 만드는 거야. 응? 율법의 기능이 나한테 와서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 그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나. 그럼 율법을 줬을 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율법을 주면 율법을 가지고 지켜야만 되는 거고 그 율법이 내가 율법을 따라서 지켜 살다가 지키지 못하면 나를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법을 딱 줬어요. 하나를. 너 이거 지켜. 그런데 이거 못 지켜. 자, 그러면 우리가 10가지 있다고 해봐요. 10가지를 줬어요. 율법이. 그럼 율법을 지켜가잖아요. 하나씩 이거 보면 제가 안 지려고 율법들을 지켜갔어요. 근데 한 가지 딱 걸렸다 그러면 율법 9가지 지킨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율법에는 10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몇십 가지 아니라 몇백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 가지고 여러분 삶에 다 들어가서 하나씩 다 따지면 안 걸린 게 없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을까? 못 지키는 거야. 근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것은 여러분이 사랑을 회복하면 지켜져요. 율법의 힘은 율법은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법률인데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여기는 남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남을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이야. 남을 사랑하게 되면 그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지 못한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이 대개 신자나 불신자나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대부분이. 나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나를 중심으로 사랑을 나눠. 다른 사람이 중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남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고 있었으니까 이런 어떤 이유가 없이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내가 완전히 바뀐 거야. 나의 존재는 남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어떤 학교는 배워서 공부해서 남주나 그런데 공부해서 남주자 그런 학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진 상태가 되어지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루느냐?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목숨을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중심을,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살아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중심한 사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중심한 사랑으로 딱 회복되었을 때 이 사람은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게 영적인 위치가 얼마나 높은 걸 아시겠죠. 과연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도 이루라고. 원래 여러분의 영적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받게 되면 이것이 다 이해가 돼요. 받아들이게 돼요. 받아들인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이 은혜를 내려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 중심의 해석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생명.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거나 행동할 때나 삶에서 결정해야 될 때는 나 중심으로 결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결정을 해요. 그 사람을 더 보면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중심으로 결정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나 자신은 없어졌고 다른 사람 중심이 됐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인간적인 게 되면 안 돼. 나는 인정이 많으니까 누구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빛자 사랑의 빛에 아무 뱉지 말라 그러니 이 사랑의 빛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 사랑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거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든 세계에서 하나님이 만든 걸 다 사용하고 살고 있어요. 물질. 여러분 숨 쉬는 것, 물 전부 하나님 창조물이에요. 태양빛까지 다 창조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그걸 다 받고 살고 있는 거야. 부모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의 말씀들, 율법에 속한 것들 이상의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고 남을 사랑하는 삶으로. 성경은 그걸 이웃이란 말을 표현했잖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에 요청하는 것은 두 가지가 딱 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게 딱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라서 하는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자기를 부인하고는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사랑하라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중심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지 않아요. 내가 중심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에 나타나지 않아요. 나를 먼저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이루려고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말씀도 그런 영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지. 은혜 안 받은 생자에게 이 말씀 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 살아? 나 자신도 위해 살지 못하는데 충분하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내 목적 실현하고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과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난 사람을 살아?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인간적으로 판단하게 되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높이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속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사랑을 회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구나. 부모님 사랑도 받았지. 하나님 창조 세계에서 주신 일반적인 사랑도 다 받고 살았구나. 내가 그 사랑의 빛은 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다른 삶을 살아야지. 이 은혜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자기를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서 내 것 잘 되게 하시고 내 일 잘 되게 하시고 내 목적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심부름 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속지 말라, 탐내지 말라, 왜 그에게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이것은 10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거짓 증인 되지 말라. 하나만 빠졌죠. 9번째. 그 나머지 5, 6, 7, 8가지 들어가 있어요. 자, 탐내지 말라. 이것도 들어가 있죠. 이게 원래 6가지가 들어있어요. 뒤에. 5계명부터 시작하면 5계명이 들어가면 내 부모를 사랑합니다. 생각했잖아요. 내 공경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0계명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이것은 다. 그러나 계명에서 주어진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고 사람에 대한 것이 있는데 사람에 대한 것의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부터 있는 거예요. 그럼 6, 7, 8, 10 있고 9가 빠진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다 주어도 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러면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이 이루게 되면 이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이 따라가는 거예요. 위대한 삶입니다. 큰 삶입니다. 이것은 내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엄청나게 높은 삶입니다. 자, 사랑을 가졌다고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정말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자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사람이 사랑을 갖게 되면 이웃의 악을 행하진다. 그럼 앞에서 있는 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자, 하라는 것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하라는 말씀은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신을 만들지 마. 나의 다른 신 두지 말라. 두지 말라. 그 다음에 형상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어 거룩하라. 그렇게 하지.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중에 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적어요. 그 말은 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냐, 하지 말라는 걸 지키는 게 더 어렵냐. 하라는 말씀은 쉬워요. 그래도. 그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많아요. 이 말씀들 다 지키려고 하니까 어때요?
악을 행하면 안 되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사랑의 성품 속에 악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속임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뭐 걸어가려면 뭐 여러 가지 뭐 다 방법을 다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절충선을 찾고 막 이렇게 어떻게 가지고 막 들고. 근데 성경에서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사랑을 가졌다고 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잖아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2번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뤘단 말도 완성과 같은 게 성취를 얘기하는 거고요.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을 가진 자도 역시나 율법이 성취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성되는. 자, 그럼 성경의 위치가 이렇게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데 우리의 삶은 어떨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살아가나요? 다른 사람 보기에 너는 정말 착해. 이렇게 이런 말 들어봤나요? 듣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것도 밑에 동네에 인교리라는 동네 있잖아요. 교회가. 그럼 거기 가면 우리 선후배들이 꽉 있죠. 그 당시 이제 어리니까 거기서 살기도 하고 밖에 나가 살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근데 서뭐라는 사람이 있어. 나 지금도 기억에 나. 나를 데리고 교회로 딱 올라오더니 야, 너에게는 악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사냐?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악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좋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지. 너한테는 악이 없는 것 같아. 그것은 사람 보는 데 눈이에요. 왜? 이 안에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보이지 않게.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최소한 보여지는 것이 그렇다는 거지. 보여지는 게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악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드러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악이. 여러분 악을 행할 정도 되면 굉장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행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조그만 잘못된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걸 행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죠. 행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서는 최소한 그것을 나의 가치관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난.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면 내 안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악들이 다 있어요. 보여져요. 그걸 다 용서를 해주시는.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주셔서 여러분의 그런 악을 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최소한 인간적으로 불순종하고 잘못 살아가는 삶을 교정해주고 바른 진리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몸을 주셔서 속죄 피를 흘려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다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똑같은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와 같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성품이 악을 행하지 않는 성품이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죠. 드러나지 않게. 이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게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완성이 곧 이걸 가져다 준 거였어요. 이웃사랑을 회복해서 완전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돼서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그것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간적인 본성에 나오는 사랑이 아니야. 이것들은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랑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고 맛도 좋은 그런 실과를 참 만들어 놨다. 에덴 동산에 창조 세계를 보면 너무 아름다운 세계가 막 펼쳐져 있어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그때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볼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본 대로 그려지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 세워주시고, 아담이 일컫는 것들이 전부 뭐가 됐어요? 이름이 됐잖아요. 짐승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께 아담의 지혜를 주시고 주인의 모습 갖게 해주셨어요. 이름을 지어주면 자녀들의 이름 누가 짓나요? 부모가 짓잖아요. 왜? 나의 후예이기 때문에 지어주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에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변하지 않고, 지금도 내일 아침에 해가 지은 다음에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는 거 믿죠? 왜 믿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자연 법칙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다 이루고 있어요. 성경에 지금 창세기 나온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해는 낯을 주거나 밤 다 작용하면 달이 주거나 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삶을 바꿔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사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부터 그걸 내다봤어요. 내가 처음 믿을 때 예수가 믿어졌어. 구원자가 됐어.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고 예수님 올 때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 구원의 때가 더 가까운 거죠.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거예요. 이 시기는 지금 어느 때냐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2분 전이야. 2분 전. 12시 2분 전. 딱.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와서 12시가 되면 딱 끝인데 12시가 다 되기 전에 직전에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기가. 그럼 인류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맞이해야 되만 예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 맞이하는 사람이 적으면 주님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성도들은 이 구원받는데 열정이 타올라야 돼요. 왜? 신랑이 지금 준비돼서 오시는데 신부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신랑 없이 신부 없이 신랑이 장가갈 수 있어요? 못하죠. 교회가 다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야 되는데 교회도 안 채워져. 요즘에는 교회 세워봤자 사람들이 오지잖아. 그죠? 구원의 때가 벌써 왔는데도. 만약에 이런 상태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믿는데 실패한 사람들, 믿음 아직 들어가지 못해서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휴거란 책 봤죠? 휴거란 책이 옛날에 유명했어요.
90년도에. 그때 책에서 나오는 휴거의 묘사는 이렇게 하나님 공중 혼인잔치 끌려 올라가는 게 중심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휴거가 이루어져서 예수님 오셔서 딱 공중 혼인잔치 하면 교회에서 갈 사람이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목회자가 만약에 목회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남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면 목회자가 공격의 대상이에요. 당신은 뭘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못 갔냐? 성경대로 가르쳐 준 거 맞아? 당신도 망했다, 나도 망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나는 뭐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영적 이치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 확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끌려 올라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같이 가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갔는데 여러분 남았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말할 거야? 아, 목사님 말이 맞았네? 그럴 거 아니야. 그때 가면 내가 왜 준비를 안 했지? 그 말을 안 듣고. 그때는 완전히 망한 거야. 영원히 망한 거야. 지금 구원받으라는 때 지금 믿음을 가지고 구원이 시작되잖아요.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의의 자리에 세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받아준 자리가 의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자리. 그리고 여러분을 자녀로 인정하고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의가 완성되는 게 이제 광명한 햇빛처럼 나타나는 거죠. 해가 딱 다 중천에 뜨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해가 딱 뜨면 그림자가 거의 안 보이죠. 그림자가 보이는 때는 해가 양쪽으로 떴을 때, 그렇죠? 아침에 해가 뜨면 뒤로 듣죠? 서쪽에서 떠도 이렇게 뒤에 있죠? 그러나 가운데 정확히 와 있으면 그림자가 없으면 내가 없어지고 온전히 빛에만 들어가는 상태가 의의 상태인 거예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라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시기가 벌써 왔는데 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구원하고 천국단이 가까웠기 때문에 점차가 깰 때가 됐다. 지금 구원을 받아도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대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세상의 일 때문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도 있겠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자다가 깨야 됩니다. 이제. 깬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 잠을 자고 있으면 잠에 취해진 상태잖아요. 여러분 치중에 잠을 자고 있는 중에 뭐 보면 정확히 이해하겠어요? 아이들이 피곤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딱 졸아. 그러면 부모님이 가서 애야 자라.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자는데 아침에 물어보면 내가 너 불 꺼진 거 알아? 그럼 모른단 말이야. 치중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그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사는데 지금도 취중에 있으면 안 되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는 거죠.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나는 정신적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이 믿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밝히 보고 밝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이게 깨어진 사람이야. 깨어난 사람이거든요. 이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야. 옛날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묻혀 살거나 세상에 묻혀 살거나 그 어떤 것에 묻혀 살거나 아니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깨어난 사람 되라는 거예요. 벌써 되었다? 처음일 때보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실 때는.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 이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가까워져요? 아침이 가까워지죠.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워져요. 잘 때 이제 그만 자. 잘 때가 끝났어. 아침이 되면 아침부터 낮으로 들어가잖아요. 낮 시간으로. 한낮은 아니잖아. 그래도 낮은 낮이죠. 시작되죠. 밤잘 될 때까지. 이게 낮이에요. 낮 동안이에요. 대략 12시간이지만 12시간 안 될 때 있고 12시간 정도 되고
저는 좀 넘을 때도 있고, 낮이라는 시간이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밤의 시간은 여러분 대체로 뭘 하고 살아요? 밤은 잠을 자는 시간이잖아요. 휴식의 시간이에요. 잠을 자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몸을 휴식시키는 시간이지. 그러니까 내가 내 삶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믿음의 삶에 힘쓰지 않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에요. 받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아침이 가까워졌다. 낮이 됐다. 그것은 깨어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낮이니까 일어나서 일을 해야지. 개그맨 이성미 집사가 간증을 하는데 캐나다에서 7년 살고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은 밤이 낮이고 낮이 밤이 되래요. 캐나다는 9시면 자는데 여기 오니까 9시면 한낮이 되래요. 한국 사람들은요 밤낮이 바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새벽에도 뭐 하고 밥 먹고 막 그래요. 그렇죠? 완전 뒤죽박죽인 세상이 한국이에요. 낮이 밤이 없어. 그렇게 일을 해야만이 한국은 버텨갈 수 있는 일이 또 있어. 그렇게 안 만들어졌으면 그렇게 안 했죠.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은 뭐예요? 여러분, 자, 어두우니까 나이가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노출이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삶 자체가 어둠인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해도 괜찮고 내가 뭐 나쁜 일을 해도 괜찮고 다른 노출 안 되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시간이 어둠에 속한 거예요. 범죄하는 시간들, 나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지. 그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죄에 속한 것들이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낮이 되면 빛이 오잖아요. 밤은 빛이 없죠. 어둠의 일이죠. 그 죄악 속에 살던 사람의 삶은 이제는 끝나고, 응? 그 내 중심도 살았던 삶은 이미 끝나고,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 빛의 갑옷을 입자. 전투복이잖아요.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그렇게 완벽하게 어둠의 일에서 빛의 일로 탁 돌아서는 거예요. 나그라는 거죠. 낮에 살면 사람은 낮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체면 문화가 강한 나라는 낮에 옷을 입고 다닐 때 집에서 입는 허름한 옷 입고 안 다니잖아요. 외출복이 따로 있고 집에서 입는 옷이 따로 있어. 그렇죠? 안 그런가요? 서양은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가서 그 사람 이렇게 많이 봐도 이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입고 다니더라고.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이나 이런 동양 문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하게 표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죠. 과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럼 낮에는 옷을 단정히 입고 이렇게 상도 단정히 하고 이런 삶을 살죠. 근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상태는 밤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밤에 속하면 이런 일을 해. 그냥 술 먹고 흥청만 들 때 낮에 술 먹은 사람들은 낮술 먹으면 아주 제일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냥 안 먹는단 말이에요. 대체로. 근데 되게 밤에 방탕한 일을 하고 밤에 술 취한 일을 해. 그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 것을 갖다가 그렇게 막나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둠의 삶이거든. 그거 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이거 다 성에 관한 거야. 낮에 이루어지겠어요? 밤에 이루어져요. 네, 방탕하는 일은 주색잡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술 마시고 그냥 노름하고 여자들 좋아하고 이게 주색잡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쫙 따라가면서 살았던 삶을 끝내라 이거죠. 술 취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다툼은 어디서 와요? 상대적인 데서 오는 거예요. 절대적인 자리였으면 저는 다툼이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죠. 너는 귀신 들렸다. 너는 뭐 미쳤다. 별력을 다 듣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더 이상 싸우질 않았습니다. 다툼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요한복음 잘 보시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싸움이. 왜? 예수님은 절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십니다. 싸움은 상대적일 때만 싸웁니다. 너하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나는 상대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인 자리를 찾아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을 찾아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해야 저 사람한테 해.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삼각관계가 문제라 생각하죠.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둘이 사람. 이런 것들 다 사라집니다. 이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둠의 일이다 이것이. 어둠에 속한 거예요. 낮에같이 단정히 행하는 사람은 이 문제 해결돼요. 하나님의 빛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빛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런 더러운 곳에 발을 들여놓고 거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무슨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어떤 죄를 범하면서 죄 속에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참 제일 힘들어요. 나와야 되지 그걸 그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 뭐 좋은 거 뭐가 있어요? 안 나오고 어떻게 하려고? 아무것도 못해요. 어둠 속에서 어둠 빛을 달라는 거예요. 빛으로 나와야 어둠이 보여지지. 그래야 죄를 안 짓지 우리가. 근데 빛으로 안 나오고 어둠 속에 있으면서 어둠의 일을 해결해 달라는 거죠. 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나오면 돼. 그건 놓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뭘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저녁 올려요. 육신으로 도모하지. 자 여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거 빛의 갑옷을 입었다 그랬죠? 입자 그랬죠? 이게 빛을 입은 사람들.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 창조됐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 25절에 가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왜 옷을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영적인 옷을 입었어요. 빛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떠난 동시에 사탄이 말하는 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눈이 밝아졌어요. 육신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벗은 것이 보인 거야. 그때부터. 벗은 거죠? 빛이 떠나가니까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입을 가지고 막 치마를 만들라고 입어. 부끄러운 가린다고. 입어. 빛의 갑옷으로 입지 않으면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화과나무 모습이 인간적인 도덕적인 그 모습에서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져야만 그 어둠이 사라지고 빛의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님이요. 오직이란 말 사용했잖아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입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옷을 입어야만이 이 문제가 앞에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옷은 사람들이 되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겉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우리 겉의 모습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아 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빛의 옷을 입는 것처럼 어둠의 일을 하지 않죠. 낮에 단정히 행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생명을 가지고 구원하신 그 아름다움이 우리가 입은 옷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표현돼야 할 예수님은 너무 아름다운 분이시죠. 사랑해야 할 분이시죠. 우리가 찬양해야 할 분이시죠.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아. 옷이 보여지는 거잖아.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이것은 성품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그렇게 온화하고 아름답게 보여지면 다른 사람들 다 보기에도 당신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냐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옷은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옛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죄악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못 입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왜? 지금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을 네가 그때 받은 것보다 지금 가까웠어.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워졌어. 그 너를 자다가 깰 때가 됐어. 정신 차릴 때가 됐어. 지금 밝히 보고 밝히 믿고 밝히 따라가야 될 사람이죠. 그렇게 정신이 차려졌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일 그리고 어둠의 일, 죄악의 일을 해서 벗어나서 이제는 빛의 일, 낮의 일, 생명의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돌아온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구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의 성품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역시는 이를 도모하지 말라. 정욕이라는 단어가 꼭 여성과 남성의 문제만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 다 정욕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정욕적인 삶이에요, 그것이. 뭘 갖고자 하고 원하는데 그 목적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정욕을 위해서 이를 도모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목적 자체를 이루기 위해서 막 불타오르는 거 있죠. 그걸 그 육신의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고 인간의 육신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그냥 빛의 갑옷 입으면 다 해결되는데 왜 이렇게 설명할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한 가지를 말하고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모를 수가 있어요. 빛의 옷을 입으라 그 말 한마디로 다 들어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훨씬 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 다 해결돼요. 육신의 일 도모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일을 정욕을 해서 나의 돈, 내가 목적으로 한 내 목적된 삶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아름다움의 증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거예요. 너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렇게 칭찬합니다. 이 옷 입은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 좀 해줬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일이 가까워진 것을 말씀드렸죠. 그 구원이 이렇게 완성되어가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찾아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렇게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